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열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인간적인 연약함, 그런 어떤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도 때로 넘어질 수도 있었고, 온갖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자비하심,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서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에 대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이 다윗이 범하고 또 그의 자기가 잘못한 이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또 덮으려고 했을 때 그 우리아를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적진 최전방까지 보내가지고 전투에서 사망을 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한마디로 살인 교사죠. 그렇게 그 부하한테 시켜갖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평생에 이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를요, 이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겪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막 여러 가지 또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요 또 스스로 또 죽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 비참한 그런 정말 재앙이죠.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도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그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의 그 위력이 탁월함이 성령에 의한 거니까. 그만큼 대단한 삼손도 결국은 이 눈이 뽑히는 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머리도 깎이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여러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그 외에 또 도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신 자기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세상이 사랑이 씻고 악해져 가지고요. 이 완전 가정의 부모 간의 관계도 부자 간의 부모와의 이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지금 다 파괴가 되는 이런 막 가정이 해체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 사랑이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끝까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의 온전하고 의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약의 소위 말하는 구약에 우리가 구속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보가 계속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시죠. 이 계보가 하나님이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온전치 못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엔 기생 라합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왕들도 많이 있고 죄인들도 많이 있고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계속 이 언약 가운데 지속되게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요셉에게서 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보에서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다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나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쪽이잖아요. 이 네게부 지방에서는 이제 동쪽이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이곳에서는 이제 반대편, 사해 건너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봤더니 막 연기 기둥이 쭉 올라왔다 그랬거든, 온기가마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유황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다 전복이 될 정도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마을을. 자,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에선지 이제 살던 헤브론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 네게부라고 하는 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보면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한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작은 이제 나라가, 왕국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 살던 헤브론 땅에서 떠나서 이 네겝으로 갔을까? 무슨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2절에 그 땅에 있는 그랄 왕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잖아요. 남방으로 점점.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해가지고 이제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도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목숨은 보존하고 자기 아내는 왕한테, 바로 왕한테 끌려가고. 참 사람이 우리가 한 번 쏙지 두 번 쏙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뭐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보면 세인트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여러분, 세인트 없습니다. 성 무슨 뭐 바로 뭐 성 뭐 무슨 피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성인 숭배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 이름 숭배합니다, 여러분. 진짜 숭배해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람은 성인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들이, 신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이 정말 거룩해서 거룩하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다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도 성인은 없어요. 그렇죠? 성인 상 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우리가 좀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장 21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아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지금 그 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말 이거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참 여러분, 지금 사라가 몇 살이에요? 지금 90세에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참 이게 아무리 성경을 내가 깊이 묵상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90이 다 됐는 할머니인데, 이 왕이, 더군다나 왕이 뭐 여자가 없습니까? 그쵸? 주변 지천에 널린 게 다 뭐 여종들도 많고 후궁도 많이 거닐 수 있고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 참 이게,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의 시간관념과 오늘의 시간관념이 틀렸던 것입니까? 그때의 90살과 오늘날 한 35세나 40세와 같은 시간 개념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한 가지 탁 깨달음이 왔어요, 마음에.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라.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라.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 사라가 굉장히 존귀하게 보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뭐랄까, 요즘 어디 나라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엘레강스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부티도 나고 귀티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존귀한 어떤 그런 모양새가 이게 탁 들어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어떨 때 아우라가 비치는 사람, 마치 그러지 않고서야 이 왕이, 그죠? 왕이 뭐 여자를, 나이가 90이 된 여자를 데려가서 취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사라한테서 풍겨지는 뭔가 풍모가, 이게 보통 이 어떤 풍기는 그 어떤 분위기가 이게 보통은 아니었다. 굉장히 사라 자체가 이름이 이 뜻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주 같은 그런 어떤 귀티가 아주 흘러넘치지 않았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다 보면 뭔가 모르는 그런 비범함들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해석을 나가면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사라가 특별한 그런 어떤 피지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이쯤 되면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나이가 늙었지만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그런 육적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삭을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의 미모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빛이 드러날 정도로 보이지 않았겠나. 아니 보통 이제 왜냐하면 이 한 나라로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목축을 하니까, 그렇죠. 이 짐승들을 이끌고 들어가면 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끌고 가면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벌써 딱 가는 거죠. 소문이. 예? 저 헤브론 쪽에서 거주하던 히브리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왔다 여기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떤 놈이야 이러고 딱 봤더니 예쁜 여자가 동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매형 이래 된 거죠. 예? 딱 봤더니 처음엔 야 이놈이 뭐 우리 땅에 그냥 들어와 살려고 쪼씩 뭐 어떤 놈이야 이러고 딱 와봤는데 아주 이게 뭐 아우라가 넘치는 예쁜 여인이 그냥 싹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쩌면 이 얼굴만 딱 이렇게 내놓고 있어가 그런가. 근데 이제 또 태도가 이제 아비멜렉이 바뀐 거였죠. 매형 이래 된 거죠. 이제 우리 매형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데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아 정말 진짜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 욕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룰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 험담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 당시에는 계시의 수단이 이제 꿈 이런 거잖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꿈에서 신이 나타나서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 같은 가끔 가위에 눌리잖아요. 그럼 꿈 같은 거 꿀 때 그 실제 같잖아요. 꿈을 꾸면. 근데 꿈에서 신이 나타나셔서 너 다 죽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조심해 이제 경고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4절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은 아비멜렉이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가 지 아내를 나한테 속이고 너희라고 그랬고 나도 너희인 줄 알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주 그 여인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둘 부부가 다 이 거짓말을 친 거예요. 다 자기 남편, 여러분 누이였지만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였지만 그러면 지금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복 동생의 관계가 더 우선이에요? 부부가 더 우선이에요? 부부가 더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 두 부부가 둘 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라야 또 남편이 시키니까, 예? 남편이 가거든 어디 가든지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너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라는 아주 인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인물이죠. 예? 그쵸? 우리가 예수님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부터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적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놈 씨가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라한테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의 아내고 그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출산해서 그 이삭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니까 이 사라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예쁘게 보존을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말하자면 기적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처음에는 막 고통, 막 그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가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칼에 찔려 죽고 목에 비어 죽고 막 못 박힌 막 나무 판자 위를 막 걸어가요. 그래서 막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제치하에, 그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을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합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결국은 그것도 자신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런 거죠.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면 결국은요, 역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조선 땅이 해방을 맞은 거죠. 그렇죠? 2차 대전도 종식이 되고. 자, 여러분, 이처럼요, 교회를 모해하거나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싹 작업해서 없애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때까지 그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언젠간 정리를 하긴 할 텐데 다 쓴뿌리를 남겨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고의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래 넌 예수 믿냐 이러면서 그냥 뭐 어떤 개인 신앙의 자유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짓은 이 사람 지금 무지함 가운데에서 모르고 하는데 굉장히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8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아무도 건들지 마. 우리 사례도 건들지 말고 절대로 쟤네들한테 뭐 누구 하나 피해 주지 마.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진상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어. 하마터면 우리가 다 죽을 뻔했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지금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와 우리나라가 모두 다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행동을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기 한번 해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죄를 졌는데 너 왜 나한테 이랬어?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아직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믿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조건 위에 하나님은 그 너머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그의 믿음이 이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행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자칫하다간 자기가 목숨이 빼앗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함이러라. 또 12절에 이래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때쯤 되면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아브라함. 내 이복 누이 맞아요. 그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자 13절에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서부터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니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미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면서도 자기가 살 바를 미리 챙겨놓고 다녔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나를 내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그는 또 한편으로 살짝 벌써 다른 발을 한 발 걸치고 사는 거예요. 예? 이미 이 보험을 한편 딱 들어놓고 사는 거야. 예? 자기 이 생명 잃지 않으려고. 그게 뭐라고 하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해라. 벌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지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또 참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합니다. 애굽에 가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딱 걷어가지고,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이 빽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낮게 처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뭘 배우라 그러냐면 믿음을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거기서도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희일비,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좋아했다가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슬퍼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은 끝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세요. 믿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곤란에 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살아도 그 보디발 아내한테 막 누명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도 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에 양과 소와 종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빽이 되셔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이거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누가 잘해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앞에 온 땅에 있으니 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완전히 하나님한테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남의 땅에 왔는데 이방인인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도 은을 1000개를 줘요. 은 1000개. 자, 이 은이라고 뭐 아마 1000개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굵기가 한 이 정도는 안 됐을까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동전처럼 해가지고 안 있잖아요. 은을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1000개나 줬어요. 1000개면 진짜 아이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가치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를 보면, 이게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추행을 당해도 성추행 당한 여자를 오히려 욕하는 세태잖아요. 그렇죠? 저놈 여자가 분명히 꼬리를 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아니 당한 거는 여자인데 오히려 여자를, 성추행 당한 여자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라가 다른 남자한테 끌려갔다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라한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고대에는 얼마나 그런 게 또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고대니까. 더군다나 여자는 또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또 누명도 쓰이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이제 여론들한테 질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비멜렉이 그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생각해서 그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냐? 은 1000개를 주면서 네 오라비에 이것을 주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왜 주냐면, 당신 아내 데려온 거에 대한 이 잘못한 것이 혹시나 이 여론이 잘못 호도될까 봐 그것으로 입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데려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을 더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존중할 거 아니에요. 더 높이. 그러면 이 사라에게 대한 그 이제 모든 혐의도 그것으로 다 이제 막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자, 우리 성도들의 돌아온 삶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얼마 안 되는 삶이지만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6살 때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참 제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간증들이 있거든요. 이 뭐 설교 시간에 뭐 그런 간증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한다고 했지만 그 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돌아보면 모든 족적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참 고백을 해야 돼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해줍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2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빌면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복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저주는 하지 마세요. 저주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고 벌은 하나님이 내려요. 우리는 그저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딱 축복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받을 짓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와, 이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완전히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해를 당하거나 어렵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제 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복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종들과 아내들이 출산 못하도록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출산하는 것도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또 이런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또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과 화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롭고 공의롭게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